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교회의 분열과 일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입니다. 그리스의 북부를 마케도니아라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말을 한다면 북부 지역인 마케도니아의 수도는 데살로니가, 아가야 남부 지방은 여기의 수도는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당시 인구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약 8만 명, 많게는 20만 명, 더 많게는 25만 명, 이렇게 많은 인구들이 살았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이런 많은 인구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한데 어울러 엉켜 고린도에서 살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내에서도 유대인이 존재했으며 이방인이 존재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살았으므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전에 문화적인 습관, 또 고린도라는 도시의 타락, 문화적인 배경, 음란한 배경, 이런 모든 것들에 휩싸여 있으므로 교회가 이거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내로 스며들어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을 떠난 후에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자로 고린도 사역을 맡습니다. 이런 배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통해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해결 답안을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답안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도들의 일치를 가져다주며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겁니다. 여길 떠나서는 신앙이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답을 다시금 제시하는데,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전에 소론 말씀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며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 주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척해 주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에 대해 내가 감사하다.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아름다운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또 고린도 지역뿐만 아니라 각 처에서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도, 고린도 교회를 합하여 포함하여 모든 지역에서도 오늘 시대를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도 바울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이제 소론의 말씀을 끝내고 본격적인 문제를 짚어갑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말을 합니다.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형제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한 가족이란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의붓 어머니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형제들끼리 고소를 합니다. 또 그 성도들 내에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방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우상 제물을 먹으며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시험에 빠뜨린 자도 있었습니다. 온통 세상 사람 수준보다 더 이하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는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단 한 번 영원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번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든 받아들인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통해 단 한 번 영원히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더럽고 추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걸 생각하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앞에 인간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나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은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옆에 성도들을 보았을 때 왜 저 성도는 저렇게 행동을 하는가, 저 형제는 저것밖에 못하는가, 저 자매의 행실을 봐, 이렇게 비난의 눈초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바울의 시선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바울의 시선으로 저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다, 저런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돋보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란 말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전환하여 너희 문제를 짚어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청한다. 사도 바울이 본인의 이름으로 간청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도로 택정함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사였습니다. 대리자였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권위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말로 간청한다, 간구한다, 제발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마치 애걸하는 것처럼 낮아지는 자세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간청한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의 문제가 펼쳐지는데 그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것이 너희 생각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한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 생각이 다 같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건물에 비유합니다. 교회를 건축물, 또 농사물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손과 발과 무릎과 관절이 있는 것처럼 이것이 딱딱 들어맞아야 온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손가락 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발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릎만 따로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딱딱딱 결합 맞아야 교회로서의 완벽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대가 있어야 되고 유리창이 붙어야 되며 문이 달려야 되는 겁니다. 지붕이 있어야 됩니다. 건축물로서의 모든 조직들이, 구조물들이 결합이 되어야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구역이 있다는 겁니다. 혼자 제멋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딱딱 결합하여 완전함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같은 생각을 품으라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5절부터 7절도 동일한 말씀을 줍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7절, 5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갖게 하사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받아들이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한 마음을 품으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나누어지는 것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한 성령에 의해 한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서로가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사도행전 1장부터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한 마음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46, 47절에도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한 마음이 필수적인 겁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쫙쫙 찢어지는데 누가 성도가 되고 싶겠습니까? 이 교회는 날마다 싸우고 날마다 당파 싸움을 벌이고 날마다 내가 잘났다고 있으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유치한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유치하다는 말은 얘들 장난을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속하였다고 하니 너희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냐? 육신에 속했다고 바울은 말을 합니다. 육신에 속하여 젖이나 먹고 있는 판에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여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쁘다는 겁니다. 성숙해지면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부족함을 많이 보니까. 그래서 초신자는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만하니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갈수록 내 부족함이 더 드러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열정으로 합니다. 다 자기가 할 것 같습니다. 갓난아이 수준입니다. 남을 비난합니다. 나보다 못한다. 내가 잘났다. 그래서 내가 잘났다는 사람은 유치한 논쟁을 좋아하며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는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끝으로 너희는 다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 바르게 행하라.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교회에도 분열은 불가피하게 일어납니다. 불완전한 존재들이니까 다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코로나 방역 문제로 교회 예배에 대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정부 정책에 의해 서로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같은 마음 품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게, 그러면 교회에는 분열이 없어야 될까요? 지금 성경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뒤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1절에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바울은 먼저 다툼이 있었다는 걸 알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은 마음과 다 한 마음 같은 생각을 품어 완전히 결합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며 글로의 집안 사람들에 속한 사람을 들었더니 너희 교회에 고린도에 다툼이 있더라. 글로에는 여자 이름입니다. 글로에라는 여자가 부자인 모양입니다. 속한 사람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그가 부리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에 속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 분쟁 내용이 12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분쟁의 내용은 12절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잘 유념해서 살펴봐야 그러면 교회에는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 19절에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듣고 어느 정도 그것을 믿노니 인정받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서 밝히 드러나려면 너희 가운데 반드시 이단 파당도 있어야 하느니라. 그럼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지금 바울이 이단 파당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파당이 있어야 되다니요. 파당이 있어야 제대로 믿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당은 불가피한 겁니다. 파당은 불가피한 이유가 이단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마귀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임수에 잘 빠져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데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쉽게 속아서 교회 내에 파당을 이루어 분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치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게 교리입니다. 교리가 하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교리 논쟁을 벌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교리가 틀려서 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내세워서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교리 논쟁이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칙이 있습니다. 침례교회입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근본주의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자유주의 가치관을 고수합니다. 보수주의 가치관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면 교회에 함께 갈 수 없는 겁니다. 특히 침례 중요합니다. 우리 침례교니까 어떤 분들은 침례면 어떠하고 세례면 어떠한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지신 분들은 그냥 그렇게 세례도 괜찮다는 교회에 가셔서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세례가 아닙니다. 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그 명령을 고수하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는다는 겁니다. 또 킹제임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말씀을 영원토록 보존해 하시겠다 하셨으면 없음이 있는 성경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에 없음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겁니다. 이런 가치관을 갖습니다. 또 타교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 미리 정해놨다. 그런 교리는 우리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신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또 이런 것들은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필수 불가결한 겁니다. 엊그제도 저에게 전화 주신 분이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 계시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시고 싶다고 전화를 옵니다. 그럼 저는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 제 설교를 들어보시고 또 교리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맞다고 동의하시면 오시고, 마치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어서 오신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다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더 이상 다른 교회에 할 것이 없어서 차선책으로 여기 오셨다 하면 그냥 안 오시는 게 낫습니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진짜 내가 교회를 위해 충성을 해야겠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남은 우리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낭비합니까? 그러면 정말 이 교회에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작심한 사람들이 모여 성도가 돼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하신 분들은 마음 편한 곳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리가 일치하지 않으면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이 자꾸 우파적인 말씀을 하시고 자유주의, 이런 정치색을 드러내니까 못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형제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가시길 바랍니다.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데. 사회주의 사상은 마귀 사상입니다. 창세기 3장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유물론을 주장하며 마귀의 게임에 빠져 아담의 형태, 죄에 빠진 아담의 형태 그대로 습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 뿌리입니다. 사회주의, 페미니즘, 낙태 찬성, 환경보호, 이런 모든 것들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도, 관심을 가지면 이것은 비성경적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듣기 싫다고 하면 그러면 다른 곳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교리적인 문제고 사상적인 문제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어떨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것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교리가 있을 때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완전히 결합해라.
그러면 이 여기서 나오는 분열은 뭡니까? 사람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니까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파당이 하나만 있어도 골치 아파서 목사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는데 무려 4조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습니까? 예배드리러 갔는데 목사파, 장로파, 집사파, 성도파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서 서로 예배드리고 있으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런데 고린도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야, 말 다 했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됩니다. 왜 이들이 사람을 쫓았을까?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을 쫓아가면 먼저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고린도전서 4장 15,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라. 지금 바울이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럼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바울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 너에게 1만 스승이 있다는 겁니다.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산의 수고, 아픔의 수고를 겪은 후에 너희를 탄생시킨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수고를 감당했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말은 바울을 예수님처럼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가 그 모습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기 개척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개척을 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아볼로를 따라갑니다. 아마 게바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듯합니다. 그런데 또 게바를 또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이래서 바울파가 주도권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원조는 바울이야. 바울이 우리를 개척을 했고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무슨 아볼로파, 게바파 아니? 우리는 바울에게 충성을 할 거야. 이런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로 바울파를 따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설교를 통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아볼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그는 성경에 능통했고 말을 잘했습니다. 또 영이 뜨거웠으며 부지런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든지 그 실력으로 고린도에 부임하여 바울의 뒤이은 후임자입니다. 부임하여 유대인들을 말로 성경에 능통하여 그 지식으로 눌러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광경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야 아볼로가 바울보다 훨씬 낫다. 아마 이렇게 여겼을 겁니다. 특히 아볼로는 당시 도시 중에 가장 큰 도시가 로마입니다. 그 다음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바울은 다소 출신입니다. 다소에 비하면 알렉산드리아가 훨씬 큰 도시입니다. 훨씬 큰 도시에서 아볼로가 등장을 했습니다. 아볼로의 말이 얼마나 뛰어나든지 바울은 저리 가라 했습니다. 야, 성경을 가르치려면 저렇게 가르쳐야지. 말도 뛰어나야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온다. 아마 여기 모인 성도들이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에게 쏙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지식적인 걸 좋아했습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도 저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능통해야 되지. 가려운 데를 쏙쏙 긁어준 것처럼. 그래서 엘리트층들이 좋아했다는 겁니다. 이런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게바파는 뭘까요?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게바파를 형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후에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벌어진데 그 문제가 우상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였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없었더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냥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우상 제물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게바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 게바는 유대인의 사도고 우리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정통 수제자 아닌가? 게바가 맞다. 유대인이어야지. 이런 문제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도 율법의 잔존이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도 율법의 잔존이 있고 이 복음과 율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믿었는데 행위가 드러내야 할 때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자극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돼야지. 요즘에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메시안 주 하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안식일을 지키고 일곱 절기를 지키며 그런 일을 벌일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려고 할까요? 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런 개바파, 유대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류가 그리스도께 속했다. 우리는 사람을 쫓지 않아. 우리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같이 그런 사람을 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 여러분 좋게 들립니까? 야,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립니까? 지금 바울이 만약에 우리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다 했으면 칭찬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이 부류도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며 질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질타했을까요? 교만하다는 겁니다. 이걸 반권위주의적 당이라는 거예요. 권위에 반발하는 사람들. 특히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직통계시를 주장을 합니다. 왜 사람 말 따르는가? 목사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는 섬기지. 교회에 와서도 같은 형제지. 누가 나에게 명령 내리는 거 따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가장 위험합니다. 가장 어린애 수준입니다.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또 가장 심리가 불안한 사람들입니다. 심리가 불안해서 자꾸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영적이다. 교만합니다. 내가 영적 체험을 한다. 교만하여 안 하면 무인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깔고 무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에 도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다스린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너희를 다스리는 자, 감독, 목사입니다. 감독자, 곧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또 목사가 이런 말하면 자기 권위 내세우려고 하는 모양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유익을 주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 13절에도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통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선물로 교회의 치리자로 주신 겁니다. 근데 어떤 성도들은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도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목사도 형제, 나도 형제, 투표권도 하나, 목사도 하나, 나도 하나. 나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는가? 어디서부터 뜯어 고쳐야 되는가? 순종할 줄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분들이 순종하겠습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치 그 탈피하기 위해 변명으로 나는 예수님께 따릅니다. 위선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철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했다 가장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목사의 말도 무시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혼자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이렇게 네 부류의 파당이 교회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론 말씀을 깊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소론 말씀이 더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울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애렸을까? 그런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로 난 그런 성도들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니, 또 그 소문이 멀리 떨어진 바울의 귀까지 들어왔다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소문은 이미 세상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변까지 다 퍼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영향입니까? 교회의 나쁜 일은 정말 빨리 전파됩니다. 아주 그런 소식들은 그냥 막 날아다닙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그 답이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세 가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 다 같은 걸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자, 바울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왜 위대한 점이 있는가? 상대방을 질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은 자기를 주장할 겁니다. 야, 무슨 말이야? 아볼로는 나보다 한참 못해. 아볼로는 내가 가르친,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믿음을 전수받은 아볼로야. 그래서 원래 내가 가르친 거나 다름없어. 게바는 어때? 게바는 한참 나보다 무식해. 나는 그래도 히브리인지의 히브리이고 다소 지역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젊었을 때부터 출세가도로 달린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인데 저런 게바 같은 사람한테 나를 비교해?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말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그가 주장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누셨느냐? 바울도 예수님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게바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아볼로도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이 세 명 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다 같은 교리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어떻게 파가 생길 수가 있는가? 바울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내가 너희를 구원한 자인가? 아니지요. 아볼로가 너희를 구원한 자인가? 게바가 너희를 구원한 자인가? 인간이 우리를 구원한 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 구원한 자가 아닙니다. 교주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구원한 자이신 거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십니다.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침례를 준 자가 누구인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는가? 우리가 믿으면 침례를 받습니다. 이 침례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아볼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게바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가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침례를 한 번만 받은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숭상했던 목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3번, 4번 이렇게 연거푸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가? 침례를 받으면 뭔가 다른가요? 영험한가요?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는가? 자,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날까 봐 침례를 주는 행위를 열심히 안 했다는 겁니다. 나서서 안 했다는 겁니다. 왜? 자기가 드러날까 봐. 세심한 배려입니다. 자기가 기억을 해야 그 이름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와 가이오만 준 것 같다. 근데 뒤에 보니까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에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침례를 주고 기억을 못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위대합니까? 내가 이 사람 침례 주었지, 내가 이 사람 침례 주었지, 그래 이 사람 나한테 속했어, 이런 짓 안 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단 몇 사람 외에 내가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자기 소유물로 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냐는 것을 아주 의시시됐다는 겁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았다. 내가 유명한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했다고 침례의 의미보다 어떻게 침례를 받았으며 어떤 사람에게 받았냐는 것을 더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바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계속 침례 주는 행위를 말씀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침례를 받았는가를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침례를 중요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침례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침례가 중요시 되려면 복음이 먼저 중요시 돼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만이 침례를 받는 겁니다. 침례를 100번, 1000번 받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를 안 받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등한시하고 외적인 거, 침례라든지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 말로 사람을 호리는 걸 안 했다는 겁니다. 미사 요구를 사용하지 않고 무슨 철학적인 책을 빌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 목사의 현학적인 자세. 수많은 서재, 책들을 보여주며 유명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교리의 창시자입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인간의 이름이 앞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설교들을 보면 대부분 인간의 감성을 자극을 합니다. 설교 제목도 오늘 뼈아픈 나의 마음을 돌아보기 이런 거. 내일은 희망이 있다. 이런. 그래서 딱 들어보면 수필 얘기, 동화 얘기, 영화 얘기, 드라마의 한 장면 이런 것으로 딱 나열해 갑니다. 정말 듣기 편합니다. 듣고 있으면 가슴이 울려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일상생활에 돌아가는 얘기 얼마나 좋습니까? 바울 설교 들었더니 날마다 딱딱하더라. 좀 다른 사람 설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십자가와 부활 날마다 울고 또 복음 얘기, 하나님 얘기만 하는데 좀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 좀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더 좋아할 텐데 목사님 봤더니 내 스타일은 안 맞습니다. 목사님 좀 온화한 표정 짓길 바랍니다. 부드럽게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남의 설교 좀 본따시길 바랍니다. 말의 지혜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담돼서 못 듣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질 않았다. 그렇게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이 언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볼라가 훨씬 뛰어나서 그렇지 바울의 설교를 보시길 바랍니다. 논리정연하게 말을 풀어나갑니다.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걸 지혜로 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변화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의 영에 호흡이 들어간 말씀을 통해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 내가 죄인된 내가 변화되는 것이지 말의 지혜라든지 동화 얘기, 수필 얘기, 인간의 현학적인 얘기로는 절대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반드시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단순합니다. 단순 명료하는 겁니다.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항상 가짜가 거기에 살을 붙여서 거짓이니까 부풀리는 것이죠. 단순할수록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감정 따라가는 자는 망하는 겁니다. 인간의 감정을 부추겨서 치우는 것은 결국 사망의 길인 겁니다. 그러나 진리는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진리 그 자체니까. 진리 그 자체가 감정에 따라 변화된다면 진리 이상이 아닌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의 지혜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십자가의 능력이라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보시길 바랍니다. 말의 지혜로 하면 십자가가 무효화된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창하게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말의 지혜가 들어가 버리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이 상실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단순 명료하게 증거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단순 명료한 것보다 복잡한 것, 획기적인 것 이런 것에 넘어가니까 이런 분란이 생겨버리고 사람 따라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가 이런 교리를 펼친다. 누가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다. 한국에 이런 존재가 또 미국에 이런 훌륭한 목사. 인간일 뿐입니다.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처럼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사람이 너희를 위해 대신 죽었냐. 그 사람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는가. 여러분을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치는 십자가에서 나를 볼 때 일치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상에서 나를 볼 때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툼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믿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보기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보기 싫은 사람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한 형제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겠다. 이래야 할 때 교회가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서 내가 과연 누구에 속해 있는가? 나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